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에스더서 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더서 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으시겠습니다. 그날 아하수에로 왕이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니라. 에스더가 모르드게는 자기에게 어떻게 관계됨을 왕께 아뢰었으므로 모르드게가 왕 앞에 나오니 에스더가 다시 왕 앞에서 말씀하며 왕의 발 아래에 엎드려 아각 사람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 한 악한 꾀를 제거하기를 울며 구하니 이르되 왕이 만일 즐거워하시며 내가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고 또 왕이 이 일을 좋게 여기시며 나를 좋게 보실진대 조서를 내리사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 왕의 각 지방에 있는 유다인을 진멸하려고 꾀하고 쓴 조서를 철회하소서.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하만이 유다인을 살해하려 함으로 나무에 매달렸고 내가 그 집을 에스더에게 주었으니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칠지어다.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철회할 수 없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올 한 해 하나님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 우리 복된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축복의 영향력입니다. 사자성어 가운데 낭중지추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주머니 속에 송곳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주머니 속에 송곳이 있으면 언젠가는 그 주머니를 뚫고 나오는 것처럼 뛰어난 사람은 지금은 숨겨져 있는 것 같아도 언젠가는 드러나는 날이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동시에 악한 사람도 드러나는 날이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왕이 역대일기를 읽다가 모르드게가 역모를 막았다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 일로 모르드게는 상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하만의 악한 계획도 드러나게 되고 결국 그는 왕에 의해서 죽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만이 죽게 될 때 왕은 그 권한을 모르드게에게 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절에 보면 왕이 하만에게서 거둔 반지를 빼어 모르드게에게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이었던 모르드게가 왕의 축복을 받고 또 권세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충성의 사람이었던 모르드게가 이런 권세를 가지게 될 때 이것은 이제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복이 되는 일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지도자로 세워져야 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모르드게가 받은 이 축복이 복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로 은혜를 나누고 또한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자신의 축복이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만이 죽고 나서 왕은 에스더에게 하만의 집을 선물로 주었고 모르드게에는 반지를 주었습니다. 이 반지는 원래 누구 것이었습니까? 에스더 3장 10절에 보면 왕이 자신의 손에서 반지를 빼어 하만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원래 이 반지는 왕의 반지였습니다. 이 왕의 반지가 하만에게로 갔다가 나중에 그 반지가 다시 모르드게에게 끼워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반지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 반지는 단순히 명예의 상징이 아닙니다. 왕의 조서를 쓸 때 거기에 인장을 찍을 수 있는 그러한 옥새와도 같은 것이 이 왕의 반지였다는 것입니다. 이 반지가 하만의 손에 끼워져 있을 때에는 에스더 3장 15절에 보면 그 수산성이 어지러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반지가 모르드게에게 끼워졌을 때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5절에 보면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좋은 지도자가 세워지면 평안이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어지러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실하고 충성된 사람이 권세를 가지면 그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 자신에게만 유익이 되고 다른 사람들에겐 오히려 해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계사에서 중요한 사건 가운데 하나가 동로마 제국이었던 콘스탄티노플이 오스만 제국에 함락된 일입니다. 당시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오스만 제국에 의해서 성이 포위되어 있을 때 그 콘스탄티노플에 있었던 그 성당의 사제들은 그런 위기에 별로 필요하지 않은 논쟁만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성만찬을 하려고 이렇게 포도주를 받아놨는데 거기에 파리가 빠지면 이 파리에 의해서 포도주가 오염된 것이냐, 아니면 성만찬에 빠진 파리가 거룩해진 것이냐, 이걸 가지고 논쟁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국가의 위기에 대해서 무관심할 때 콘스탄티노플이 함락되고 그리고 동방교회도 무너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특별히 위정자들을 위해서, 정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르드게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고 이 권세라고 하는 반지를 끼게 되면 그 일은 아래로 축복이 흘러가는 것 같은 복된 일이 됩니다. 하지만 하만처럼 권력을 남용하고 자신의 이익만 추구하는 사람이 권세를 가지면 분열하고 혼란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개인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에 가지고 있는 권세가 반지가 되기도 하고 재물이 반지가 되기도 하고 건강이나 가족이 또 명예가 반지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육체의 지배를 받고 충동의 지배를 받으면 때로 그것은 삶을 무너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그것은 나의 기쁨과 즐거움을 넘어서서 다른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일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이 그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갈 때 그것이 축복의 영향력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하만도 죽었고 그리고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상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해결되지 않은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왕이 하만을 통해서 내렸던 조서가 아직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그 조서는 전국 각 지방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 죽이라고 하는 조서였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에스더가 왕에게 요청합니다. 하만이 왕의 각 지방에 있는 유다인들을 진멸하려고 내렸던 그 조서를 철회하소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페르시아 법으로는 한 번 선포된 법은 취소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왕의 도장이 찍혀 있는 이 법이 취소가 되면 왕의 권위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선포된 법을 무효로 할 수 있는 새로운 법을 만들고 선포해야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법을 만듭니다. 그 법은 유다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오히려 그들을 진멸하라라고 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이 법을 통해서 이전의 법이 무효가 되게 됐습니다. 이전까지는 유다인을 죽이는 법, 그 아래에 놓여 있었는데 새롭게 법이 선포될 때 이제 유다인들을 살리는 법 아래 그들이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컴퓨터로 문서를 작성하다 보면 저장하는 방식 가운데 덮어쓰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작성해 놓은 문서 위에 새로운 문서를 덮어서 쓰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이전에 기록된 문서가 완전히 없어져 버리게 됩니다. 지워진 문서는 다시 살릴 수 있어도 덮어 쓴 문서는 다시 살리기 어렵습니다. 그 문서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왕을 통해서 새로운 조서를 선포하게 된 건 이전의 법을 덮어 쓴 것과 같은 그러한 효과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의 삶에도 일어나는 일이 됩니다. 우리를 지배하던 옛날의 법은 사도 바울은 이것을 사망의 법이라고 말합니다.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고 또 사망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8장 1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육체는 항상 죄와 사망의 법에 따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것을 이기는 더 큰 법이 있는데 그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생명의 법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법을 통해서 삶의 육체의 유혹들을 떨쳐버리고 그리고 날마다 승리하는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제 모르드게에는 엄청난 변화가 있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그 이후의 단락들을 보면 모르드게가 이제 큰 금관을 쓰고 자색 겉옷을 입고 왕 앞에 나온다라고 말씀합니다. 자색 옷과 금관은 존귀한 사람에 대한 상징이 됩니다. 이것은 모르드게가 단순히 옷을 갈아입었다라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그 사람이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됩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돌아온 탕자가 아버지 앞에 섰을 때 그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그 아들의 옛날의 신발을 벗겨버리고 새로운 신발을 신깁니다. 그 손에 반지를 끼우고 그리고 새로운 옷을 그 아들에게 입혔다라는 것입니다. 이 돌아온 아들은 이제 새로운 아들로 창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 때 우리의 신분도 변하고 우리의 삶에도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6절 이하에 보면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와 옷 입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새로운 반지를 끼는 것과 같은 또 면류관을 쓰는 것과 같은 은혜를 누리고 그리고 의의 옷을 입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모르드게가 이러한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릴 때 그것은 그에게만 유익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1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유다인들이 기쁘고 즐거워하며 잔치를 베풀었고 그리고 그 본타고 백성 가운데 유다인이 되는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르드게가 미치게 된 선한 영향력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에도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교우들이 성령으로 충만할 때
그리고 삶이 변화될 때 날마다 믿는 사람들이 더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올 한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 교우들을 통해서 예수 믿는 게 좋은 일이구나, 나도 예수 믿고 싶다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생겨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받은 축복이 그저 우리만을 위한 것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고 그것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 한 해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받고 누리는 복이 우리만을 위한 것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는 복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셔서 그 성령의 열매가 우리의 삶을 풍성케 하며 다른 사람들에게도 유익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